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온 주위 사람들과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왕되신 주님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로 잠시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주신 자유를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주님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심으로 우러나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왈라시라 칼라사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밤낮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아멘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삶의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주님의 갈망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시 정말 이곳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갈망을 더욱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달 잘 쉬셨죠? 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신년 기도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새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해 일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2024년도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껏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2024년도 하나님 나라에 큰 쓰임받는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딱 화면에 보이시면 좀 주변에 불러주신 뭔가 좀 한 달 사이에 좀 바뀌었죠? 네, 우리 교회에 평생 가지고 갈 표를 적어봤습니다. 한번 우리 심차게 외쳐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God is the standard. 아멘. 뭐 말씀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기준이십니다. 혼란하고 혼탁하고 기준이 혼미한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해야 되나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걸 평생 표로 우리가 가져갑시다. 네, 우리 교회에 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2024년도 표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받은 말씀인데요.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맞습니다. 의인의 사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각자 주셨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마음을 주셨겠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2024년도에는 실질적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을 거라는. 제가 이렇게 2024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키워드가 막 있었어요. 그냥 눈을 감으면 형광등처럼 탁탁탁 주신 키워드가. 거기 첫 번째가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가 순종, 세 번째가 열매, 그리고 자유, 해방, 선과학, 이런 키워드들이 탁탁탁탁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때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의 근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YDP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모였냐? 우리가 모여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짧은 문장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 담아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문구가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선지 예배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긴다. 아멘. 동의하시죠? 이거 만드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머릿속에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사명선언을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들이 여기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바로 구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언약 공동체를 이룹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주의 교회랑 만나는데 어떤 교회냐? 언약 공동체.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언약 관계라고 하죠? 네, 언약 관계 부부는 모든 걸 같이 통용합니다. 재정, 삶, 아픔, 기쁨, 슬픔, 고통 모든 걸 같이 합니다. 왜 그렇죠?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은 약속보다 조금 더 강력한 겁니다. 약속은 한쪽이 계약 관계에서 파기하면 끝나버리지만 언약은 한쪽이 깨면 죽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보다 강력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 책임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모시지만 우리 서로 간에 언약적으로 뭉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옆에 우리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저쪽에 좀 약간 의심스러운.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뭐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서 우리의 삶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죠? 시민권은 하늘, 맞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비록 잠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큰 은혜입니까? 그냥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낱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고 주눅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제약이 많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그렇게 느슨하게 물을 흘러가듯이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앞당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앞당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명선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YDP는 뭐 하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구절 보여주십시오. 예. 오늘은 좀 기도회로 시작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사실은 제 안에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에게 부푼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품고 갑시다. 제가 2024년도 아까 이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키워드 주셨다고 했죠.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새술, 새 부대입니다. 뉴 와인, 뉴 와인 스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새 술로, 새 부대로. 2024년도는요.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단체, 교회들이 두각을 드러낼 거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특별히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 분야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감동을 강하게 받았어요. 바로 재편이 일어날 텐데 이 재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에 있을 때 축구를 많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축구를 많이 해요. 근데 군대에서 축구할 때 무슨 전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실력에 따라서 포지션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쫄병은 무조건 수비, 중간고참은 미드필드, 최고참은 스트라이커. 실력에 상관없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단점이자 장점인데 장점은 뭐냐? 가만히 군대 생활하면 언젠가 다 스트라이커를 하게 돼 있어요. 고참이 되면. 근데 제가 쫄병 때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축구 집합이었어요. 왜냐면 쫄병 때 수비밖에 못해서 골을 먹히면 무조건 순검 끝나고 또 이렇게 혼나거든요. 그래서 쫄병 때 어떻게든 골을 먹히지 않는 게 우리 최대 전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법칙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간의 약속. 최고참이 제대하기 얼마 앞둔 고참이 골을 들어오면은 약간 못 이긴 척 넘어져 주거나 약간 좀 오버하면서 피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관례상. 근데 최고참이 제대를 한 달 앞두고 골을 몰고 오길래 이상하게 유독 제가 맞고 싶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막았어요. 한 2차례 막았는데 고참이 굉장히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고참이 실수였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 엄지발가락을 밟았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났는데 고함도 못 지르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서 중간에 퇴장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말을 벗으니까 엄지발타락에 피멍이 막 붉게 들었어요. 피가 옆에서 막 나오고. 와, 이 발가락이 절단당한 것 같은 고통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넘게 보초를 안 썼어요. 그 바람에.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발톱이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완전 시커멓게. 그러면서 이렇게 덜렁덜렁해요. 와, 이걸 어떻게 할까? 샤워할 때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발톱과 살의 틈새가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이거를 좀 잡아서 뽑을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뭐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점점 벌어져서 이거 잡아 뽑을까 하다가 뽑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직은 안 되겠구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더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와, 이제 뽑을 수 있겠구나. 잡아 뽑는데 아이고 살이 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이만큼 벌어지더라고요. 와, 이제 뽑아야겠다 하고 마음 먹었는데 그 발톱 틈 사이에 한 영롱한 새 발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맑고 영롱한 동그란 발톱, 새 발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발톱 사건으로 깨달은 영감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20대 청년 때 강제 철거당했거든요. 그래서 사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회 모순이 나한테는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바꾸고 싶었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고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발톱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내가 보기 싫은 발톱, 병든 발톱을 잘못 뽑으면 새 발톱도 염증이 나서 망가질 수가 있는데 새 발톱이 어느 순간 나오기 시작하더니 헌 발톱이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아, 헌 발톱을 뽑으려면 새 발톱의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잘 먹고 위생관리 잘하고 잘 씻겨줘서 새 발톱을 빨리 자라나게 해야겠구나.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어느 순간 새 발톱이 점점 커지더니 샤워하다가 알게 모르게 헌 발톱이 뚝 떨어졌어요. 새 발톱, 강력한 새 발톱이 헌 발톱을 밀어낸 것입니다. 고통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발톱으로 키우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이디피는 하나님의 새 발톱입니다. 강력한 발톱. 인위적으로 전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사회의 불만을 늘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 발톱이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발톱이 자라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그럼 헌 발톱이 탁 밀려납니다. 제가 물레동 그 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리더 수양회 때 물레동 지도 한번 보여줬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물레동 지도를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엄지발톱 같은 모양이에요. 발톱 같은 모양이에요. 한번 나중에 지도 보세요. PPT 올려줬죠? 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발톱이 이 변방 물레동에서 YDP를 통해 자라나고 있구나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톱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소 좀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 깊은 영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의미를 찾는 걸 유독 좋아해요. 때로는 우리 서양자매가 좀 과하다 싶다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제 취미 생활입니다. 어떤 사소한 걸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 2024년도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발톱으로 새 일을 시작할 것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처럼 새 술과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이 새 술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물이 표도주를 변했듯이 새 술은 변화된 우리 심령, 변화하고자 하는 심령. 새 술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을 강하게 딱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YDP가 새 술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오늘 네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새 술이다. 와, 그렇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 술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새 술에는 뭐가 필요하죠? 새 부대,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부대는 형식과 틀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마음과 거듭난 영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담아낼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저 혼자 감동받았어요. 새 술과 새 부대가 이곳 변방 영등포 물레동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구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계신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2024년도는 하나님이 재편할 거라고. 바뀔 겁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와 새 술과 새 부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양적인 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새 부대를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기죽지 말고 새로운 이 변화의 흐름 속에 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고백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심정으로 만들었는데 PPT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총 6가지의 고백입니다.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께서 내용을 읽어 주십시오. 하나. 아멘.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진화했다. 세포가 아메바, 플라나리아가 돼서 물고기 원숭이가 돼서
각 환경과 상황에 맞게 엄청난 역사 끝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 세상의 3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 때 태초에 만드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불합리함, 한쪽은 굶어 죽고 한쪽은 전쟁 나고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내버려뒀어 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우주를 주관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요새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기준이 어딨냐? 왜 너희들 크리스찬들은 계속 하나님이 진리라고 주장하느냐? 그 고집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 말 여기 펴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십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내용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굳은 인식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시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결국은 저도 이 인생을 40평생 넘으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때는 왜 나한테 불행한 일이 있을까라고 원망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모두 은혜였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원망, 불만, 불평이 있다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네. 다섯, 우리는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아멘.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다음 여섯,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강림하는 것까지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6가지의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말고 잘 간직하십시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6가지 질문한다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확신하는 바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합시다. 아멘. 네. 그렇다면 다음, 아니죠, 첫 번째 기도 다시, 세술 부대 다시.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큰 변화와 파도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영적으로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감지하고 그 파도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어떻게 그걸 감지하고 파도 탑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를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에 편승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2024년도는 최악의 해가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거슬러 가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느 때를 거슬러 가야 되는지, 어느 때를 파도에 타는지 영적인 분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파도에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파도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삶. 그것은 자기 상처, 자기 묶여있는 여러 가지 옛날의 과오와 실수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들, 그리고 내가 묶여 있는 내 안에 스스로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늘 2024년도 우리 신년 기도 때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파도를 잘 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요인들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끊고 주님의 파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여러분들 한 사람 이름 부르짖으면서 아까 기도했어요. 주님, 이 파도를 우리가 타게 해주세요.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가게 해주세요. 거슬러 올라가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다 용서합시다. 시험과 미기 질투 하나님께서 끊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파도를 거슬러 가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덮어두고 앞으로 오는 이 파도에 몸을 실읍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뭡니까? 예, 우리 서핑 타는 사람들 봤잖아요. 서핑을 타면 서핑에 탁 몸을 다 올려 싣고 파도가 이끌리는 대로 유연하게 갑니다. 오늘 한번 광고 봤더니 그냥 파도가 삼키려고 하는데 그 사이를 여유롭게 이렇게 서핑을 타면서 몸을 싣고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좋아하네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서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을 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에 그리스도의 몸을 심고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핑에 우리가 몸을 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서핑 위에 몸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에 이끌려서 초당 몇백 미터를 훅훅훅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파도를 거스리는 삶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핑을 올라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자연적인 삶을 2024년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지난 시간 우리 2023년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맛을 봤습니다. 전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맛을 봤다고 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예배와 경건함을 통해서 우린 부분적으로 이 서핑을 탔습니다. 살짝 탔는데도 놀라웠어요. 정말 이 작은 공동체가 했다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재밌게 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삶을 좀 더 강화해서 올해 2024년도 완전한 서핑으로 몸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끌어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서핑을 예라고 탄다고 했습니다. 선포합니다. 예라고 한 모든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선물이 임할지어다. 초자연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신령한 게 아닙니다. 막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 예배의 삶이 그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내는 힘입니다. 다음 말씀 한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니엘서가 빠졌나요? 두 번째 어디 볼까요? 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괜찮습니다. 네,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실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네, 교훈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통찰력을,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왜 이 다니엘이 이런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을 받았는지 너무 궁금하죠?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YDP가 이렇게 되라고 이 말씀의 눈을 열어준 거다. 너는 선포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이끌어가라. 아멘.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 생활에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녀 다니엘과 친구들이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옵션으로 두 가지를 더 주십니다. 뭐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앓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새 과학의 시대도 대기업 재벌과 정치인들이 꿈 해몽하려고 무당 찾아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인간은 암만 뭐 이렇게 똑똑하고 특출나도 영적인 존재예요. 꿈과 환상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셨어요. 맨날 요새 경배기가 저한테 자기 꿈 얘기 나한테 해요. 좀 맞들렸나 봐요. 제가 해석해 주니까 맞들렸나 봐요. 해석해 줬는데 경배기가 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해석해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모든 지식과 학문에 통달했어요. 그런데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옵션까지 주셨어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너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금 저도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다니엘과 같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음 말씀 구절을 주셨습니다. 보여주시죠. 1장 8절. 다니엘과 같이 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왕이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가 더러운 음식이다, 이게 아니라 다니엘도 거부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자기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 셀프 컨트롤이 됐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선 자기 관리가 돼야 돼요. 즉, 경건한 삶이 필수입니다. 때로는 그게 율법적으로 보여도 일정 부분 우리에겐 필요해요. 요새같이 자유분방하고 무분별한 무절제인 세상에는 여러분 조금 율법적으로 보여도 괜찮아요. 자기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 포도주 마신 적도 없는데요. 저는 음식 남용한 적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만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이 은밀히 즐기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족발, 이런 거. 그런 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기 컨트롤하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걸 했던 거예요. 경건함을 유지했던 거예요.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경건을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경건의 삶 플러스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보여주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다니엘이 했던 게 있습니다.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 3번 딱 무릎 꿇고 기도해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매일 예배,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그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알다시피 다니엘을 아주 싫어하는 총리들이 있었어요. 또 총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왕이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문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아냈어요. 다니엘이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빌미 삼아 다니엘을 실족시키려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을 알면서 위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굽히지 않고 매일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다니엘의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유, 영적인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환경, 압박, 어떠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그토록 뛰어났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가 뛰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 학식을 더 풍성하게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 학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음성 메시지로 여러분께 알렸죠. 저한테 감동이 있었어요. 하늘의 지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 길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 삶에게 경건함과 매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삶 두 가지가 장착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한 번 책을 읽더라도 기억에 오래 남아요. 희한해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IQ가 96인데 지금 올랐을 것 같아요. 다시 시간 되면 한번 재볼게요.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한 삶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환상과 꿈 해몽할 수 있는 이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준다는 게 환상과 꿈 해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려고 모인 겁니다. 받고 구해야 됩니다. 이거 주시려고 이 메시지 하게 활동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하시는 분들 마음껏 받아서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세상 지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번뜩이는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찾고 구하고 두드립시다. 먼저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새 술이라고 여러 번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심령, 새 부대로 하나님의 파도에 올라탑시다. 그 파도에 올라탔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경건한 삶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열정적이며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잠깐 일어날게요. 이렇게 뜨겁고 흥분되는 밤에 가만히 앉아서 얌전 떨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모두 다 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서핑을 거스르는 거, 아까 파도를 거스르는 행위가 뭐라 그랬죠? 용서하지 못한 마음, 과거에 매여 있는 기억들 오늘 끊어내셔야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쓰레기 처리하듯이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됩니다. 설사 과거에 좋았던 기억도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과 성령을 받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기억
끊어낼지어다. 모든 상처 떠나갈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파도를 거스르는 모든 기억들을 끊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과거의 기억에 젖어 있지 않겠습니다.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안 좋았던 모든 기억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파도에 몸을 실어 올리겠습니다. 다시는 파도에 거슬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우리 심령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또 콜링하면 나오십시오. 네. 이렇게 건조하네요. 네, 오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망이 넘치는 YDP.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슬픈 표정 짓지 마세요. 낙담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망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의 말로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 줍시다. 서로를 축복해 줄 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물론 때로는 위에 권위자가 또 마음이 아픈 말도 할 수도 있지만 약으로 받아들이시고 소망의 말로 자기가 바꿔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조금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이 소원과 소망이 성경적인 의미로 좀 다릅니다. 제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은 자신의 필요가 그 근거입니다. 근데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근거입니다. 그리고 소원은 현재의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원 이렇게 얘기하면 현재 필요를 얘기해요. 근데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소원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근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원은 땅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소망은 하늘의 것을 바랍니다. 조금 용어 정리가 됐죠? 여기서부터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헬라어로 여러분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인간에 대한 말이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천국 시민으로 정체성을 가지라고 했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이 땅의 왕적인 대리 통치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으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어떤 전략을 취했냐? 창세 때부터 아담과 했던 그 방법 똑같이 우리에게 해요. 좀 방법만 틀어서. 어떤 전략이죠? 끝까지 땅의 것을 추구하게끔, 땅의 걸 집착하게끔, 두렵게 땅을 추구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전략이 지금까지 계속 잘 먹혀왔습니다. 그래서 땅의 걸 추구해도 괜찮다라고 느낄 정도로 인간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여러분 인간을 살아가게 움직이는 힘이었지만 땅의 것을 추구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음으로써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내가 당장 필요한 것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끊어진 채 거지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먹고 살라고 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그런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공급의 원천인 하나님과 끊어지고 구걸하는 존재가 됐고 영적으로는 파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될 그 존재가 마귀를 아버지라고 따르며 영적에 큰 타격이 온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믿는 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늘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땅의 것을 추구해도 괜찮다라고 여기게끔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다시 하늘의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하늘의 눈이 돌아갑니다. 심리학 용어로 에서 신드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에서 신드롬. 예. 우리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이 둘이 참 운명이 기고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서는 남자답죠. 상남자.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약간 야곱은 뭐랄까 좀 얍삽하죠. 엄마 치마폭 속에서 늘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약간 머리 굴리고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너무 허기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타이밍에 옆에서 이렇게 팥죽을 쓸고 있었어요. 얄밉게. 뭔가 계획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 이제 팥죽을 쓰는 야곱을 보고 에서가 뭐라고 하죠? 나에게도 좀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요구하는 게 굉장히 영적이에요. 뭘 요구하죠? 보통 팥죽 달라고 하면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그때 당시 뭐가 양을 준다거나 뭐 먹을 거 물물관에도 양을 주거나 염소를 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좀 기가 막힌 걸 요구합니다. 장자권 달라. 저는 이게 되게 야곱이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현실에도 쓸모없는 장자권, 그래 너 가져라. 나는 팥죽 먹고 살겠다. 이렇게 반응하죠. 그리고 장자권을 넘기고 팥죽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게 실수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에서가 없었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장자권은 소용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아버지의 유산과 재산은 누구의 것이죠? 장자의 것으로 갑니다. 근데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할 것 같아요. 우리 그때 둘의 스토팀 금식하고 너무 배고파서 빵 훔쳐 먹을 뻔했어요. 정말로. 너무 배고프니까 배는 게 없고 서로 뭐 먹는지 감시하고 뭐 먹는 것 같으면 뭐 먹어 이러면서. 근데 배고픔의 정도가 그 정도더라고요. 내가 뭐 지금 현실 배고파 죽겠는데 뭐 집에 자동차 있는 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집에 통장에 100만 원 있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죠. 지금 당장 나에게 빵 주고 너 집에 통장 가면 통장 100만 원 가져라.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이 바로 두 사이의 극명한 운명을 가릅니다. 바로 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가 뭐 이렇게 현실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 상황이 그랬어요. 그렇죠? 땅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보다 땅을 걸 추구했습니다. 땅에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늘의 것을 원했습니다. 장자권, 난 그게 있으면 된다. 장자권 있으면 나중에 모든 거 가질 수 있다. 굉장히 남는 장사였죠.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야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운명을 완전히 갈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시조가 돼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서 신드롬에 빠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급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들을 혹시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몸과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룻밤의 쾌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헌식장처럼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서 신드롬을 끊어버립시다. 끊어버립시다. 땅에 있는 것들을 돌려서 하늘로 눈을 돌립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 준비하면서 오늘 에서의 신드롬을 끊어버리자고, 주님 우리의 눈을 하늘에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납시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가 더 성공했습니까? 에서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늘의 신령한 것이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유업, 장자권, 그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서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끊어냅시다. 2024년도 시작하기 딱 좋잖아요.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에서 신드롬이 있다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확실히 정립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내 안에 있는 에서를 끊어버립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2024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합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에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와 함께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나눌 기도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키워드는요. 네, 창조의 시대입니다. 창조의 시대. 우리 말씀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다음 11절까지 다음에 또 있을 겁니다. 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도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가나무와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구절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1절은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한 가지 각 의미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환상은 9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9절 함께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는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즉, 네 입을 통해서 내 마음과 뜻을 내 백성에게 전달할 거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때 학자들은 예레미야를 20대 청년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합니다. 이때 당시 20대 여러분 배경이 있었겠습니까? 경력이 있었겠습니까? 학식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휩쓸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만약 그렇게 사람을 선택할 거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이 세상을 거스르는 마음에 가득 찬 정의로움 하나님을 향한 공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도 그래서 하나님께 간택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입술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예, 제가 창조의 시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 시작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와,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각 영역별로 각 지역별로 우리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계, 예술계, 뭐 의료계, 그 나라, 그 왕국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국을 주신 거예요. 그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뽑고 파괴한다. 우리가 머물러 있던 그 영역들, 교육계, 그리고 예술계, 종교계, 의료계 뽑았고 파괴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관례들, 나쁜 습관들,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뽑고 파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적 파괴를 우리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분야에 가서 창조적 파괴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뽑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파괴하고 파멸로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 그 위에 뭘 하시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 각 맡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전력은 뭡니까? 계속 교회로 가두는 겁니다. 계속 교회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겁니다. 계속 교회 안에서 시스템을 돌려서 밖에 나가서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무슨 소용이, 교회 안 모여?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왜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모입니까? 흩어지려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려고 우리는 또 일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에너지와 힘을 교회에서 얻는 겁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모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왜 모이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새로 이제 시작하실 겁니다. 2024년도 저희 구호가 뭐였죠? 일터 선교사. 예. 그리고 우리 리더 수양회 때 했죠. 일터셀. 일터에서 영적인 모임을 시작하자. 예. 이것이 우리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정리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가야 될 방향이 정리가 됐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직장에서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금요일에 못 가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답인데 조금 여러분 어떠세요? 좀 생뚱맞지 않아요? 무엇을 보냐 했더니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맞는 대답인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좀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여호와 거기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가 샤케드입니다. 샤케드가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 근데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는 동사로서 쇼케드란 말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대로 지켜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집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것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일터에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마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 영역별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내 말을 지키라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쇼케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큰 변화의 물결을 오는 걸 여러분 감지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만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이 땅을 대하는 태도 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 주변 사람들 이렇게 관찰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이 재밌게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저 진짜 이거 많이 봤는데 역사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역사 공부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범했던 실수가 뭐냐면은 세상 현실에 안주하는 신학을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있죠.
나치 독일 그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기 위해 신학적 근간을 만들어 줘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근거를 만들어 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안주하는 그 현실의 권력에 굴복하는 시녀 노릇을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이란 이름으로 김일성을 지원해주고 김일성이 교회를 파괴하는데 협조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또 일제시대 때 우리는 신사참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의 권력 앞에 시녀 노릇하며 안주하는 세력들이 어느 시대건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아예 세상을 등져요. 수도사처럼, 무슨 도교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해서 수도사처럼 갈고 닦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고 개인 수양, 개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만 열중해요.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 남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고 정결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것도 옳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제목, 창조적인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각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파괴하고 새로 세우는 창조적 신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킨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산속에 들어가 모든 게 골치 아파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현실의 불의에 협조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머리를 실행하는 바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가장 좋은 창조적 신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참 신앙은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올바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딱 하나만 하고 가신 게 뭡니까?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딱 이 땅 가운데 하나만 하고 가신 거, 제자 삼는 거. 제자를 12제자를 남겨놓고 이 세상 지상 명령을 내린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모든 일을 제자가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럽의 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제자들이 이루어지고 그 제자의 바톤은 오늘날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YDP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톤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좀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높여 찬양
간절히 원하는 10년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가족, 직장, 교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 오늘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간구합시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큰 변화의 파도를 올라탑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드렸던 모든 기도들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10년 가운데 하나님 꼭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